믿음으로 준비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의 행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 보좌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40일 동안 부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앉히시기 위해서 먼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고 참 놀랍죠? 증언자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하니까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그래가지고 또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니까 막 3,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써가게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을 냈는가. 모든 재산을 이것저것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땠습니까? 교회가 서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의사요, 또 훌륭한 역사가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쫙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누가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전한 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뤘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3장에 와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당시에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꼭 오침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서 오후 3시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 성전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다 보는 순간
무슨 말을 하느냐?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대로 이르되,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은과 금으로는 당신이 병을 치료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술을 아마 다 동원했으라고 봐요. 아마 부모가 자식이 걷지를 못한다면 백방으로 아마 한방도 알아봤을 거고 양방도 알아보고 병원에 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성전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은과 금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으로는 당신이 고칠 수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앉아서 구걸만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란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까지는 구약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느니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응답하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람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과 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쫓아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한 길을 주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뭘 집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참 놀라운 역사.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뱀을 집어서 던지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기 이름으로 위기 상황을 이겨내라.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전체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째로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째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 있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은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9에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천국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문이 열려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라는 것이 이렇게 천국문도 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도하는 응답도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비가 안 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재앙 좀 거둬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안 들어줘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다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은과 금보다도 어떤 보석보다도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준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준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방금의 예수님의 전체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통째로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통째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통째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능력 모든 걸 통째로 다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셔요.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아들의 신분을 받은 건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가서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는 너희에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다 고하였습니다. 육적인 부모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고하였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조롱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이 고아와 거지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참 놀랍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누구래요?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반석을 쪼갤 수 없습니다. 반석은 깨지지 않습니다. 반석을 누가 이깁니까? 반석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떼어주시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을 떼어주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떼어주시고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나.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반석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반석의 이름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의미는 다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모든 통째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여러분이 바꿔진 것입니다. 반석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따라서 해서 무조건 승리한다. 반석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반석은 모든 것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반석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귀신에게는 반석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반석이 뭐요? 귀신을 쪼개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석을 쪼개버리셔요. 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석이 깨지지 않고 모든 걸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반석을 쪼개시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물이 없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뭐가 나왔어요?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거기에 생수가 콜콜콜 흘러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은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쪼개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건지셔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반석 대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셨어요. 쪼개버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 이름이 뭐냐?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죄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다 승리하는 이 반석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반석되은 몸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기적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에게 반석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 아버지가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혈액형도 O형, A형, B형 이런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명찰을 바꿔주셨어요. 이름표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름표? 따라서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고 한 것은 모든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통째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쓰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방황하는 양떼였습니다. 우리는 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 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심겨주신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탕자의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 풍족한데 여러분 탕자 비유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요 집을 나간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가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먹는 사료가 여러분 성경엔 쥐염열매입니다. 쥐염열매가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여러분이 봄에 이제 아카시아 꽃이 피잖아요. 아카시아 그 열매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돼지들이 먹는 사료인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면서 이제 그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직도 거리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의 품 안에 안고 애들아 잔치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줘라. 이는 천국의 상속자자.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탕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탕자. 여러분, 교회는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고 집을 나간 탕자도 있습니다. 예수 피로 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당자의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사탄도 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반석의 이름이 있습니다.